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 데이빗 윌커슨. 구약은 신약에 드러난 진리의 그림자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신약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구약의 예를 돌아봅니다. 사실 저는 신약을 믿는 이들을 위한 꼭 맞는 진리로 가득 차지 않은 구약의 이야기나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가 되는 것이 불타는 떨기 나무와 모세에 관한 구절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 구절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관한 심오한 신약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바울은 창조 때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이 살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 천국, 죄 용서를 받으라고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 거룩, 구별됨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제 평생 동안 당신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는가? 라고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룩함 불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분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수준에 맞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도 이르기를 주 밖에는 거룩한 이가 없다고 쓰여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지력이 강하고 힘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거룩함. 주님 안에서 거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밖에 거룩한 이가 없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바울은
뿌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도 또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의 공로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는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두 사람만 존재해 왔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 인류는 첫째 아담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순종과 승리를 통해 모든 인류는 그분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한 자로 그 공로를 전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 거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멀어진 아담과 같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리 자주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해도, 아무리 많은 정욕을 다스린다 해도 우리는 결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면, 단 한 번의 악한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전 율법을 범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의 그러한 성품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죽은 죄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듯이 똑같이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외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공로도 거룩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거룩함을 얻습니다. 흠 없고 거룩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일부로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덤에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흑인, 백인, 황색인, 유대인, 회교도 또는 이방인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얻는 거룩함, 인간의 선행, 의로운 행위,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나 육체의 열심으로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사람만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한 사람 말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너희들이 거룩한 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룩은 우리가 행하거나 획득하거나 차차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룩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로 거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의와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내면이 변화되어 스스로 더욱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자연인의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이 변화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머무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십니다. 거룩으로 인도하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은 인정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갈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갈급한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훌륭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분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뿌리로부터 가진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외적인 행위로 이루려 합니다. 거룩 성결 교파의 목사들은 화장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종류의 옷을 입거나 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들을 꾸짖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외적 행위들을 거룩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외적 행위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처신하더라도 내적 마음속으로 그 누구보다도 악한 험담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거룩이 외적인 행위도 점점 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외적인 인간도 다루실 것입니다. 검소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꾸밀 것, 행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런 일, 거룩한 행위, 성화의 성숙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떨기나무가 환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그것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느 곳이든 그분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거룩해지는 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부르심을 지금 받으려 합니다. 이 구절과 일치하는 신학 진리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약의 진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도 진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기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너희는 너희 육체 땅을 믿지 말아라. 나의 존전 앞에 설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신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걸까요?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폭풍우, 돌, 뱀, 그리고 오물, 뜨거운 도로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동전, 진주, 낙타, 겨자씨 등을 사용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복, 신을 입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베푸는 구원의 기적, 거룩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문맥에 의하면 거룩함은 내가 신을 벗고 내 보호막을 거둘 때 내가 너에게 은혜로 입혀줄 것이다. 입니다. 나는 너를 죄의 속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너는 마음이 굳어진 독재자와 맞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육체를 의뢰하는 것, 너의 온유함, 열망, 겸손, 거룩함 등을 버리지 아니하면, 즉 내 신을 벗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를 불러시키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는 한 너의 모든 능력은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완전히 나의 이름과 능력만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신을 벗어라. 정말로 모세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는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을 식품점도, 백화점도, 심지어는 샘물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과거에 자기 육신적 힘으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전 그는 노예들을 학대하는 잔악한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열정은 거룩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 열정으로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기꺼이 너의 칼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겠느냐? 이제 너의 능과 힘으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너의 희망을 버리겠느냐? 내 뜻을 행하겠다는 내 육체의 모든 자신감을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것이며 인간의 자기 힘으로 성취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땅입니다. 모세의 거룩함도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한 땅에 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는 거룩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해지는 데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하나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정욕과 악한 열망으로부터 자유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 사랑스러운 배우자, 곧고 정직한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모든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다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손에 칼을 듭니다. 자기 의지의 칼, 자기 결단의 칼, 선한 의도의 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의의 기초 위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신은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가 직면했던 바로 그 떨기 나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육체적인 땅 위에서 육체적인 기반을 가지고 내 앞에 설 수 없다. 거룩한 땅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아들과 십자가에서의 그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다. 너는 신을 벗으라. 이것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셨던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에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을 보십시오. 주님, 나는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해 수고해 왔습니다. 나는 예언하였고 가난한 자를 먹였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올바른 땅 위에 서 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너의 신발을 벗고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너는 이러한 일 중 어느 것도 나의 성령의 힘으로 행하지 않았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행하였다. 그러한 것들은 내 코에는 악취와 같은 것이다. 나는 단 한 사람, 내 아들의 의만 인정한다. 내 안에는 나의 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없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내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매일 그들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 되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오직 하나의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과 일치하도록 만드실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악한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믿음의 행보에 합당한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믿음의 행보를 걷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거라.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깨끗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육체의 행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 그분의 확신과 위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기준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거룩은 똑같이 우리의 거룩이 됩니다. 결코 다른 그리스도인 리더나 평신도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받았던 훈련을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더 많은 실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육체를 신뢰하기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땅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요 일부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